35년 전인 것 같습니다. 제가 한국을 떠나 유학을 위해 호주로 오기 전에 싱가포르에 잠시 들린 적이 있습니다.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저는 싱가포르에 대한 인상이 참 좋았던 것으로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깨끗하고 푸른 전원도시 그대로였습니다. 당시 서울에 살다가 처음으로 외국 여행을 하는 저에게 법과 공중 도덕을 잘 지키는 그런 싱가포르 사람들의 모습이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그 후에 싱가포르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를 접하면서 매우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싱가포르는요, 겨우 570여만 명밖에 되지 않는 동남아시아의 소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인당 국민소득은 2024년 기준으로 약 9만 1,100달러입니다. 세계 4위의 수준입니다. 경제적으로 대단히 부강한 나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아시아권을 넘어 세계에서 손꼽히는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싱가포르라는 나라가 이렇게 선진국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1900년대 초까지 영국의 식민지였다가 제2차 세계대전 중에는 일본군의 점령을 당했고 전쟁이 끝난 후에는 다시 영국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왔다 갔다 식민지 또한 패배, 전쟁통을 겪은 나라입니다. 그 후에 1965년 8월에 분리 독립해서 독립한 지 겨우 60년밖에 되지 않은 동남아시아의 조그만 소국이, 조그만 나라가 이렇게 부강한 나라가 된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서울 인구보다 훨씬 적은 인구를 가진 싱가포르가 세계에서 손꼽히는 나라가 되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에 가장 설득력 있는 이유는 리콴유라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다고 합니다. 그는 영국 캠브리지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영국의 식민 통치 때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다가 1959년 싱가포르 자치령의 총리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1965년 8월 싱가포르가 말레이시아에서 독립할 때 다시 싱가포르 초대 총리에 취임했습니다. 그는 1965년부터 1990년 총리직을 사임할 때까지 무려 25년 동안 싱가포르 전체를 완전하게 바꿔버렸습니다. 그는 권력이 탑이 나서 돈이 탑이 나서 오랫동안 나라를 다스리는 여타 시시껄렁한 장기 독재자와는 차원이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그 나라를 위해서 담배꽁초 하나, 휴지 조각 하나라도 길거리에 버리지 말도록 사회 개혁을 시행했다고 합니다. 마약을 소지하다가 붙잡히기만 해도 사형에 처한다는 극단적인 조치를 동원해서 마약은 아예 싱가포르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동남아시아 소국인 싱가포르가 변화되고 개혁되어 선진국이 된 것은 다른 많은 이유도 있겠지만 그중에 가장 큰 이유는 리콴유라는 한 사람에 의해서라고 합니다. 저는 사실 리콴유 전 총리가 크리스찬인지 아닌지 알지를 못합니다. 그의 삶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그를 통해서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한 사람의 영향력입니다. 한 사람의 영향력. 이것은 비단 국가에만 해당되는 말이 아닐 것입니다. 가정이나 학교나 직장이나 회사나 교회에서도 동일하게 해당되는 말일 것입니다. 가정에 제대로 된 한 사람만 있어도 가정을 살릴 수가 있고, 학교에 제대로 된 한 사람만 있어도 학교를 살릴 수도 있고, 회사에, 교회에, 국가에, 어떠한 단체든지 귀한 한 사람만 있어도 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 사람의 파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한 사람의 영향력에 대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가지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공동체 성경 읽기를 통해서 살펴본 것처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를 앞세우고 믿음으로 요단강 물에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러자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요단물이 멈추게 되었고 그는 무사히 요단을 건너게 되었습니다. 그는 각 지파별로 하나씩 총 12개의 돌을 취하여 길갈에 요단강 동화작전을 기념한 기념비를 세우고 광야에서 태어난 남자들에게 할례 의식을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이자 비전의 땅이라고 할 수 있는 가나안 정복 전쟁에 있어서 교두보가 될 여리고성에 가까이 도착했습니다. 이 성은 가나안 방어의 군사적 요충일 뿐만 아니라 가나안 중부로 통하는 길목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는 반드시 이 성을 공략해야만 했습니다. 이 성을 공략하지 않고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들어갈 경우 가나안을 결코 정복할 수 없습니다. 이제 이 성을 무너뜨려야 합니다. 문제는 여리고성이 결코 만만치 않은 크고 견고한 요새라는 것입니다.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축구장 3개 크기에 해당되는 넓이에 높은 언덕 위에 세워져 있었기 때문에 높이가 무려 20m 가까이 높았다고 합니다. 성벽이 이중으로 되었을 뿐만 아니라 외벽과 내벽 사이에 5m의 간격을 두어서 설령 외벽 바깥에 있는 성벽을 넘었다 할지라도 또다시 내벽을 넘어가기 어렵게 만들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 접근한 행위는 자살 행위나 마찬가지였습니다. 38년 전 가데스 반에 도착한 후에 모세의 명을 따라 그곳을 탐지하고 돌아온 정탐꾼들의 보고가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민수기 13장 28절에 보면 그는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자손을 보았으며 성읍이 견고하다, 심이 크다라고 보고했습니다. 또 신명기 1장 28절에도 보면 그는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다. 물론 과장법입니다. 어떻게 하늘에 닿을 수 있겠습니까? 그 정도로 높이 솟아났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들의 보고에 의하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힘으로 이성을 무너뜨린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장기간 여리고성을 포위하여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스스로 항복하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작전 또한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시간이 오래 지체가 되면 나머지 가나안 족속들이 연합해서 반대로 공격해 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포위 작전 또한 위험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본문 앞에 기록되어 있는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함락시켜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구체적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방법을 제시해 주십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지시하신 대로 제일 앞에 7제장들에게 7 양각 나팔, 양각으로 만든 그 양뿔로 만든 나팔을 들고 앞장서게 합니다. 그 뒤에는 언약궤를 맨 다른 재앙들을 따르게 했고 그 주위를 언약궤 주위를 무장한 군사들이 호위하게 합니다. 그리고 맨 나중에는 일반 백성들을 따르게 했습니다. 이러한 대응으로 매일 한 번씩 6일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여리고성 주위를 돌게 했습니다.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12절 이하를 보면 여호수아는 하나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백성들을 이끌고
침묵하며 여리고 성주의를 돕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같은 방법으로 돌았습니다. 아무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아도 그는 6일 동안 매일 한 번씩 순종하면서 침묵하며 여리고 성주의를 돌았습니다. 7일째가 되었을 때 이날은 다른 날과 달라 했습니다. 다 같이 15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다른 날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 여섯 번째 6일 동안은 매일 한 번씩만 돌았지만 7일째는 한 번이 아니라 7번이나 성을 돌라는 것입니다.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어린 아이들과 여자들을 포함해서 무려 200만 명 이상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돌기 때문에 최소 한 번 돌기 위해서는 2시간이 걸렸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만약 7번을 돌려면 최소 14시간 이상 걸리기 때문에 그들은 아침 일찍부터 밤 늦게까지 걸어야 합니다. 또한 7번째 여리고성을 돌 때는 매우 특별하게 돌아야 합니다. 다 같이 1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7번째 재앙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7번째 돌 때에는 재앙들이 가지고 있는 양뿔로 만든 나팔을 부 하고 부를 때 큰 소리로 외치라고 합니다. 지난 6일 동안은 침묵하며 매일 하루에 한 번씩 돌았고요. 7일째도 6번 돌 때까지는 침묵하며 돌았습니다. 그런데 7일째 7번째 돌 때는 재앙들의 양각나팔 소리에 맞추어서 외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을 보면 여호수아는 백성들의 매우 특별한 명령을 내립니다. 오늘 이 말씀이 오늘 메시지의 키포인트입니다. 다 같이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나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여리송이 무너졌다. 그리고 무너진 후에 정복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호수아서 6장의 포커스를 이 무너진 것에 맞추지 않고 무너지고 나서 여호수아가 백성들이 명령한 이 17절 말씀에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최고 지도자인 여호수아는 라합과 그의 가족들에게는 손도 대지 말라고 합니다. 여리고성을 함락시킨 후에 나 가족들은 살려주라고 합니다. 여러분 무슨 이유 때문인 줄 아십니까?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이렇게 명령을 내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여기 그가는 바로 기생 라합을 가리킵니다. 이방 여인 그것도 천하디 천한 출신 기생 요즘으로 말하면 몸 팔아 먹고 사는 여인 기생 라합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기생 라합과 그녀의 집에 사는 모든 사람을 살려주라고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앞에 있는 여호수아서 2장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군대 지도자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위하여 먼저 두 사람의 스파이를 정탐꾼을 그 안으로 몰래 들여보냅니다. 여리고성으로 숨어 들어온 스파이들이 찾아간 집 때마침 기생 라합의 집이었습니다. 라합은 자기 집에 숨어 들어온 사람들이 적군인 이스라엘 스파이라는 사실을 이미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두 사람을 지붕 위로 데리고 올라간 후에 숨겨줍니다. 그녀의 행동은요, 자신의 생명을 건 위험한 모험이었습니다. 만약 이 사실이 발각이라도 된다면 자기뿐 아니라 어떻게 보면 온 가족이
몰살당할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걱정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아무도 목격한 사람이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누군가가 이스라엘 스파이가 나압의 집에 몰래 들어간 것을 보고 나중에는 왕에게까지 여리고성을 다스리는 왕에게까지 보고한 것입니다. 여리고 왕은 나압의 집으로 수색대를 출동을 시켜 스파이를 끌어내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서 2장 4절과 5절을 보면 그녀는 그 사람들이 자기 집에 들어오기는 했었지만 그들이 이스라엘 정탐꾼들인지 알지 못한다고 대답했습니다. 나은 이미 두 정탐꾼들을 지붕 위에 3대 밑에 숨겨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치미를 뗀 것입니다. 자기 집에 들른 것은 사실이지만 밤이 되어 성문을 닫을 때쯤 이미 밖으로 나갔는데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추격하면 그들을 잡을지도 모르겠다고 합니다. 그녀는 이스라엘 스파이를 신고하는 편을 선택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도와주고 숨겨주는 쪽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로 인해 두 명의 정탐꾼들은 여리고 왕이 보낸 수색대에게 체포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고 있는 본진으로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게 됩니다. 두 명의 이스라엘 정탐꾼은요, 그녀의 집을 나오기 전에 매우 특별한 약속을 해줍니다. 2장 14절에 보면 두 정탐꾼들은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인자하고 진실하게 나 가족을 대우해 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달아 놓으면 그곳에 있는 사람이 누구이든지 간에 해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며 약속합니다. 이것이 바로 본문 17절 하반절에 언급된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나비 숨겨 주었음이니라는 여호수아의 명령이 나온 배경입니다. 후에 그 약속은 성취가 됩니다.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공격할 때 성 안에 있는 남자와 여자와 우양과 나귀들이 다 이스라엘 백성의 칼에 죽임을 당했지만 예외가 하나 있었습니다. 6장 25절 다 같이 볼까요? 6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기생나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더라. 여리고성을 함락시킨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정탐꾼들이 한 약속대로 나합과 그의 가족들을 살려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랍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의 가족들뿐만 아니라 그 집에 피신 온 그녀에게 속한 친척들까지 모두가 다 살아난 것입니다. 여기서 매우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나 한 사람 덕분에 그녀의 아버지, 그녀의 어머니와 그녀의 형제들, 그녀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이 죽음에 의해서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친구들과 친척들까지 붉은 줄 창문에 매달아 놓은 집에 모이는 모든 사람들이 라합 한 사람 덕분에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녀의 집이 천연 요새였기 때문에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이 살아난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그녀의 가족들이 싸움을 잘하는 용사들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군인들의 칼날을 피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라합 한 사람 덕분에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모든 여리고성 주민들이 다 죽임을 당하는 순간에도 죽지 않고 살아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을 보면 그녀의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뭘로 기생 라합이요?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영어 성경에 보면
by faith라고 되어 있습니다. 희생 라합이 이스라엘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한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by faith. 믿음 때문입니다. 그녀가 이스라엘의 스파이들을 숨겨주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신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도 이스라엘에 의해 정복될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랍은 자신의 생명을 돌보지 않고 이스라엘의 스파이들을 정탐꾼들을 숨겨준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랍은 이업을 무릅쓰고 정탐꾼들을 숨겨준 줄로 믿습니다. 그 결과 여리고 성 안에 있는 동족들과 달리 랍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온 가족 전체가 목숨을 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로 아수르에 내버린 불바다 속에서도 그녀와 그녀 가족 전체가 멸망당하지 않고 살아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방 여인이며 기생인 그대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는 영광까지 얻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히브리서 11장은요, 믿음장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요, 사랑장, 사랑에 대한 언급이라고 한다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에 대한 언급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모델들이 쭉 믿음의 선배들의 이름들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은, 믿음으로 야곱은, 믿음으로 모세는 계속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믿음으로 여호수아는 이라는 말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에 반해 라합의 이름은 등장합니다. 믿음으로 라합.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 라합이 보여준 믿음의 결단은요, 여호수아를 능가하는 것이라고도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녀를 우리의 믿음의 모델로, 믿음의 선배로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주어진 영광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면 라합은 이스라엘의 성군이라고 불리우는 다윗의 고조 할머니가 됩니다. 여러분, 다윗 왕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조상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하디 천한 이방 여인, 그것도 기생 출신 라합이 믿음으로 선택하여 온 가족을 불바다 속에서부터 건져내었을 뿐만 아니라 온 인류의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르게 되는 영광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라합과 같이 가족과 주위 사람들 복되게 하는 그 한 사람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라합처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여호수아 7장을 보면 이와 달리, 이와 반대로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가 큰 어려움을 겪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서는 한 사람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유익을 얻었지만 실장에서는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한 이야기가 기록됩니다. 지난주 성경 통독을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을 정복하기에 앞서 분명하게 경고하셨습니다. 6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두 가지 주의사항을 말씀한 것입니다. 첫째로 모든 것을 여호와께 바치라 라고 합니다. 둘째로 여리고성에서 얻은 전리품은 아무것도 손대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7장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크게 진노하였습니다. 왜요? 그게 딱 한 사람 아간 때문입니다. 분명히 여호수아와 모든 백성들에게 여리고성에서 탈취한 물건에 손대지 말라고 명령하셨고 명령하신 대로 다른 백성들은 따랐습니다만 아간 한 사람은 달랐습니다. 그는 여리고성 안에 있던 아름다운 외투를 보는 순간 자기 부인이 생각이 났는지 아니면 자기 사랑하는 딸이 생각나는지 모르지만 탐욕이 생겼습니다. 또 은과 금을 보자 눈이 뒤집혔습니다. 그래서 시난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50세겔이 되는 금덩이 하나를 그의 장막 가운데 땅속에 숨겨두었습니다. 결국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성 전투에서 보기 좋게 패하고 맙니다. 제대로 싸워보지 못한 채 36명이나 죽임을 당한 후에 후퇴하고 맙니다. 그리고 7장 24절과 25절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와 그의 아들과 딸 등 모든 가족들을 아골골짜기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돌로 치고 불로 태워 버립니다. 심지어 그가 키우던 소와 나귀와 양 등 모든 짐승들까지도 돌로 치고 불살라 버립니다. 이처럼 아간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어려움을 당한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아간 한 사람 때문에 그의 자녀들이 죽임을 당했고, 가장 한 사람 때문에 아내와 모든 가족들이 죽임을 당했고, 뿐만 아니라 그가 기르던 모든 가축들까지, 짐승들까지 몰살당한 줄로 믿습니다. 옛말 속담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개천물을 흐려놓는다. 한 사람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창세기 3장을 보면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이 이 땅에 들어왔습니다. 요나서 1장을 보면 요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다시스로 가는 배가 폭풍을 만나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사도행전 27장을 보면 율리오라고 하는 이름의 백부장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바울을 비롯한 276명이 유라굴루라는 광풍을 만나 죽기 일보 직전까지 갔습니다. 이와 반대로 노아 한 사람 덕분에 노아의 아내와 세 아들과 세 며느리 등 7명은 홍수 심판 속에서 죽지 않고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 덕분에 그의 가문이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었고 그의 후손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했습니다. 요셉 한 사람 덕분에 보디발의 집이 형통케 되었고 먹을 것이 없는 기근 속에서도 애굽의 모든 백성들이 먹고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울 한 사람 덕분에 아시아에 머물러 있던 복음이 유럽으로 건너가 유럽이 복음화되었습니다. 이처럼 한 사람 덕분에 사회가 발전하고 한 사람 때문에 국가가 망하기도 합니다. 한 사람 덕분에 교회가 좋은 소문 나서 붕하기도 하고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나쁜 소문이 나서 전도의 문을 가로막기도 합니다. 한 사람 덕분에 가문이 흥하기도 하고 한 사람 때문에 가문이 패가 망신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어머니가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들 덕분에 가정이 복을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 때문에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덕분에 주위 사람들이 행복해 합니까? 아니면 여러분들 때문에 주위 사람들이 불행해 합니까? 세상에는요, 저는 크게 보면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라합과 같은 사람, 또 다른 부류는 아간과 같은 사람입니다. 라합과 같은 사람은요,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믿음으로 행동을 합니다. 눈앞에 있는 이익보다 믿음으로 멀리 내다보는 사람이
라합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 결과 자신도 살고 주위 사람들도 살립니다. 자신이 하나님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가족과 이웃과 친구들과 주위 사람들도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합니다. 그런데요, 아간과 같은 사람은요, 믿음이 아닌 프로핏, 이익을 따라 살아갑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탐심을 앞세우는 사람이 아간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 결과 주위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끼칩니다. 자신을 망하게 할 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들도 망하게 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라합과 같은 사람입니까? 아간과 같은 사람입니까? 전 저와 여러분들이 아간처럼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사람이 아닌 라합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기를 소원합니다. 주위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고통 속으로 몰아넣는 아간 같은 사람이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오히려 눈앞에 있는 자신의 이익보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신뿐 아니라 가족들과 더 나아가 주위 사람을 복되게 했던 라가 같은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